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헛나자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마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울음같이 비둘기들이 그 굽은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니라.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보에 설교에 요약된 말씀을 적으려다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인용하였습니다. 공수처 사무실에서, 공수처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공직자 수사처죠. 공직자들이 범죄하면 공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시무식에서 기독교인인 공수처장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시가 어떻게 해서 정말 한 국가의 큰 기관에 수장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교계에서 엄청난 불만을 퍼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 시를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신문 기자들이 상상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새로운 정권을 인수받은 이후로 그 뜻을 펼치 못하고 그래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이다 라는 기자들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자유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지었던 보네퍼 목사님의 그 과정들을 책으로 여러 번 읽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게 큰 감동으로 다시 한번 회자되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서 그 히틀러의 광기에 모두를 다 휩쓸려 있는 그 시대에 이 목사님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저 미치광이 운전사를 어떻게 하면 저 버스에서 운전을 못하게 정지시킬 것인가. 그 방법은 히틀러라는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뜻과는 달리 그 음모가 발각이 되었고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불과 해방을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치 종말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시점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결국은 정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능력과 뜻을 믿고 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주연절과 새해를 맞이해서 이 사건과 더불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제목처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서 우리 교회나 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침체되고 주저앉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연절을 맞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 교우들과 또 공동체, 우리 동산숲교회 주신 사명들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주연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권고해 주시는지, 과연 그 권고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권으로 이루어졌죠. 아주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말할 때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어떤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있고, 또 40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는 시문학적인 그 문체로서 이사야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2700여 년 전, 기원전 8세기경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 40장 이후로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기원전 6세기 중후부터 바빌론 말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약 시대적으로 200년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 시대를 문학적으로, 시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 60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 나타나는 그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고레스 왕이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을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들은 서론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서론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빛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인 것을 갖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 명령이죠. 이 명령은 시온에 비춰진 빛을 스스로 자기가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에게 비춰진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빛내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에서 두 돌판 들고 나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그 주변에 있던 그것을 모세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장로들을 불렀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세구나 라고 사람들이 엎드렸던 것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마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다가가서 모세에게 다가갈 때 모세는 두건으로 그 얼굴을 감쌌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빛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감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비치라, 일어나서 비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던 것,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시적인 구절이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극히 대조적인 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비치는 빛과 어두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 세상에 거쳐 있는 많은 어두움들에 대해서, 캄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4절로부터 9절까지 세 가지의 그 현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에 따른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선포에 따른 그 현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현상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앙산맥 위치에 동쪽으로부터 밀려드는 그 대상의 떼들들, 저기 멀리 지중해, 서쪽으로 보면 그 지중해로부터 오는 많은 선단들을 바라보면서 회복될 것은, 그 회복될 것을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 어떻게 잘 나타내는 그런 예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최불암 씨가 나오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한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안산에 있는 고향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연희 아파트처럼 이렇게 잘 가꿔진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 마당 곳곳에는 텃밭이 쫙 깔려 있었고 거기서 갖은 야채를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런 데가 있었구나. 저렇게 아파트를 최소한으로 최전으로 바꿨을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할린 귀국 동포들이 머물렀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일제가 망하고 그 사할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우리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는 그런 고립문의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일본 정부가 돈을 대고 한국이 땅을 내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에 돌아왔던 것, 그런 사연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먹던 음식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우리는 까마득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무슨 고생을 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야말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고향을 찾게 되고 그 후손들이 남아 고향을 찾게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 감격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처절한 고생 가운데 있었을 때 마침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회복된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인지, 기쁨을 주었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러한 회복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도 이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들의 눈을 높이 들고 펼쳐 바라보면서 사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리고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방황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이제 회복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로 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의 모든 부하와 민족들의 재물들이 몰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성한 재물을 갖는다는 건 큰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부자가 된다는 건 큰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의 순양 심지어 이방에 있는 모든 것 재물까지라도 너에게 다 오게 될 것이다. 마치 솔로몬 왕이 왕의 즉위에 있을 때 그 지혜를 보고 이웃 나라에서 공물들을 가지고 다 솔로몬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 것이다.
앞선 이 말씀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할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풍부한 부와 열방의 재물을 몰리게 하신다는 이 벅찬 메시지가 오늘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들은 상업적이고 또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번영과 또 풍요가 주는 그 목적과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또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재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또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지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는지 세상에 많은 기독교 문명에 있는 국가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잘못된 주문에 우리가 얼마나 취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복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주시지만 그저 맹목적으로 현상만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그런 환상에 빠져서 얼마나 많이 낙오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탐욕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멀어졌던 것,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참담한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반성할, 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 된다는 것, 이 표현을 쓸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가 교회나 개인에게 꼭 복이 되라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축복이라는 걸 말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6절에서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모든 부와 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시리라고 그랬죠. 플러스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간증 가운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와 이 풍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이 바로 7절로부터 8절로부터 9절까지 나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아주 선교적으로 큰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결과로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안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선에다가 자기들의 은금을 싣고 짐을 싣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지중해 연안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귀국하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많은 이방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일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겠습니까?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다고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주 인용할 만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교회만이 문명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속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진보를 기대할 이유가 없으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참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영감을 인생에게 줌으로써 영혼들에게 변화와 진보의 기회를 주어서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데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 토인비의 역사의 해석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문명들이 펼쳐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의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고 오늘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각종 재난과 재앙들이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우리가 당했던 큰 재난들, 이 역병이라고 불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속에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것들, 어쩌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 그 9번째 재앙 중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상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의 후유증, 거기에 대하여서 짙은 불황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국과 같이 자원도 없는 나라, 또 정말 세상에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좌충우돌 하는 한국 정치, 경제의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북쪽에 이상한 지도자, 남쪽에 정말 넉비공고 같은 지도자가 부딪혔을 때 과연 이 땅에서 정말 성냥불 하나 그치듯이 폭탄 하나만 터지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많은 경제적인 고통과 물가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만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9번째 재앙 중에서, 출애굽의 9번 재앙 중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캄캄한 어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동할 줄 못할 정도로 어둠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거주하였다고, 빛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이 교회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연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 주님이신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빛을 회복하라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부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 여러분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일어나 빛을 발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현상들이, 기적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묵시의 문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어둠에 만연한 또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일어서서 빛을 발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빛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2023년도 기필코 승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